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으세요? 누가 누구한테 잔소리야? 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가끔 아내한테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 안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적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제가 가끔 아내가 뭐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놓고 있으면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면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그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잔소리할 때, 건방지다고 핀잔할 때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보다 옳은 말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순종에 대해서 배운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 항상 방송실에서 이제 자막을 합니다. 자막을 만들고 이제 뭐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날따라 바쁘고 일이 몰리고 자료가 거의 예배 시작 한 10분, 15분 전쯤에 온 겁니다.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죠. 너무 열받는 거예요. 솔직히 막 지금 이걸 주면 어쩌라는 거야. 막 약간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그때 수요 찬양팀에서 섬기는 우리 하은 자매가 간식을 갖다 주러 올라왔습니다. 제가 하은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야, 근데 이거 그냥 줬어. 어떻게 해야 돼? 하은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순종해야죠. 그래서 제가 뭔가 뒤통수를 딱 맞은 기분이었어요. 역시 우리 순종의 아이콘 김하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구나. 저한테 순종을 할 것에 대해서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묵양하는 양에게 이렇게 배우다니, 이렇게 막 가슴 한켠이 이렇게 아리면서 그래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한 요나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죠?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거죠? 보통은 이제 오늘날로 이제 좀 치환해서 얘기하면 목회자 혹은 선교사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방인을 섬기는 뱃사람, 배우지 못한 뱃사람보다 훨씬 더 못하게 행동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파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탄 이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요나의 고향은요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이 다시스라고 얘기하면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배를 갑자기 잡아 탄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갑자기 중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어요. 도대체 요나는 다시스에 가서 뭘 할 생각이었을까?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이없는 거죠. 거기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냥 도망간 겁니다. 가서 뭐 하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여튼 말하든 그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바다에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은 그렇게 뭐 희귀한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이죠. 그런데 요나서의 저자는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바람이 내린 원인이 뭐였다고요? 요나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폭풍이 자주 불어닥칩니다. 가끔 불어닥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큰 폭풍과 어려움이 언제나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폭풍의 원인이 죄인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상황 안에서는 확실히 요나의 죄로 말미암아 요나의 인생에 큰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불어닥친 뒤에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배에 사공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공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뱃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대조가 느껴집니다. 상공들이 한 일이 뭐죠?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중요한 물건들을 배에서 던집니다.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무엇을 하죠?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려간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쓰이는 뜻을, 다른 성경에서 쓰였을 때 이 히브리어가 죽는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사마리아 땅에서 욥바로 도망갔던 것처럼 그는 이 시끄러운 와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와중에 배 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적어도 그 상황 안에 있으면 그 분위기 안에서 본인이 이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배 밑으로 도망가죠. 여러분, 배 밑으로 우연히 내려간 걸까요? 아닙니다. 폭풍이 흔들리고 있는데 배 밑으로 내려가려면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잠이 듭니다. 깊은 잠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외면하고 그 상황과의 단절을 시도하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죠. 그가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도했던 것처럼 그는 그 상황과의 단절을 또 한 번 시도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가 도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 도피를 쉽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시죠?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고 있는 요나를 누가 찾아와서 깨우지요? 바로 이 배의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장의 한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업에 손을 보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성직자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종교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인 이 선장이 기도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하셔야겠는데요, 이런 얘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기도하라고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 뭐죠? 야, 네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기도 좀 해줘.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난리가 난 배 위에서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여러분, 제비 뽑기는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결과를 통제하신다고 믿었고 실제로 구약 곳곳에서도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것이죠. 네, 여러분, 이방인들의 이 행동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굉장히 상식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엄청나게 추궁하거나 너 이 새끼 뭐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게 묻습니다. 꽤나 정중하게 말이죠. 너의 신분이 어떻게 되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모두 지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 요나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요나가 명확하게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죠? 이 바다에서 배가 부서지게 된 상황이 자기 때문이라고 요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래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벌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미롭죠? 바다가 더 흉흉해지자 요나가 말합니다. 이거 날 던지면 해결된다. 날 죽이면 해결된다.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는 않고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계속 흥미롭죠? 이방인들은 요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밝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함부로 해코지했다가 자기들에게 또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힘겨움이 더해지고 문제가 명확해지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 이방인 선원들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나가 기도한 게 아니라요 이방인들이 기도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바다에 빠지겠다고 했는데 빠뜨리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또 벌 주지 말아주세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기도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왜 바다에 던져져야 했습니까? 그의 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치러야 하고 변화되어야 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요나가 한 말에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의 질문에 요나가 대답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괴리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과 그분이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혹은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그분 앞에 그분의 진리 앞에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공평과 정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의 속성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힘써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었던 거죠. 재밌죠? 요나를 봅시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일단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한 땅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라라고 1, 2,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의 목적지는 원래 니누웨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스가 되었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잡아 탔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적지는 동북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배를 타려고 간 곳은 어디였냐면 남서쪽이었습니다. 남서쪽에 있는 요빠라는 항구에 도달했죠. 애초에 여러분, 목적지가 동북쪽인 사람이 남서쪽에 있는 도시에 도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모순이죠. 100번 양보해서 너무 피곤해서 요빠항에서 잠깐 쉬자. 그죠? 해수욕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잠깐 휴양차 들렸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가야죠. 근데 여러분, 육지에 있는 그 땅에 가야 하는데 배를 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자기 돈을 내고 타는 겁니다. 배삭스를 내고 떠나는 것 자체가 자기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는 요빠로 갑니다. 배를 탔고 떠났습니다.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빠에서 이제 쭉 가고 있다고 치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만나서,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폭풍우를 만나서 이제 이거 나 때문인 것 같아. 내 문제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와 함께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폭풍이 일어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애쓰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짐을 던지든지, 그렇죠? 물건을,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자신이 맞이하는 상황을 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를 이 선원들이 추궁했을 때 요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음에 대해서 그는 꽤나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 아는 대로 말했습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헛된 것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진실 안에 바른 태도는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의 원인이 자기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것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기로 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거짓이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구해야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죠.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게 맞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게 자기의 책임임을 받아들이고 죽기로 결정합니다. 흥미롭죠?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으면 되지, 깔끔하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를 죽이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있긴 있는데 그걸 아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순종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옹색한 모습을 그는 보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경외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과 고집, 교만과 믿음 없음을 끝까지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눈을 감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을 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들을 봅니다. 그 와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외면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 일컬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갈 자리, 자기의 있어야 할 모양을 정하셔야 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는 눈멀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요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서 강해를 쓴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그토록 거북해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절실히 필요했다라고 말입니다. 요나에게는 스스로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깨닫는 은혜와 그 모습으로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자신을 깨닫는 은혜가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만 가능했지요. 요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겸손을 끝까지 취하지 못합니다. 그는 결국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고 그가 회심한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도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몇 날 며칠을 지냈어야만 그는 결국 회심에 이릅니다. 어마무시하게 고집센 사람 요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를 보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여기 모인 여기 앉은 심지어 오후 2시 52분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스스로를 일컬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대낮에 어정쩡한 이 시간에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가 기독교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규정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의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삶, 이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입니다. 언제나 말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에 주어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명도 열심히 감당해야 되고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쉬기도 쉬어야 되지만 맡겨진 일, 내 사명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불은 우리를 끌어당기죠.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 시점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고 싶고 핸드폰도 보고 싶고 다른 일도 하고 싶고 굳이 갑자기 옆에 지내고 있는 내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고, 그렇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겨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태도로 사는 것,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정직과 성실을 강요하면서도 내 삶에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열심히 하는 걸로 무언가를 보상받으려고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면 좋겠는데, 착하고,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 사랑할 만한 모양과 아름다운 모양만 있지는 않습니다. 꼴보기 싫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내용도 많이 있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도 많고, 나한테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겸손한 척하면서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갖고 있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은 뭐죠?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향해서, 새내기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는 안 하려고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괴리를 우리는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자기 안에 있는 죄된 모습과 허물된 모습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싸움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나서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는 그냥 그대로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면하고 그 괴리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경우도 너무 많죠. 믿는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우둔하게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폭풍과 몰아쳐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며 배 밑으로 들어가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극단적인 방법 아닙니까? 도망가는 한 놈 잡으려고 바다에다 폭풍우를 때리고, 그렇죠? 바다에 던지면 물고기가 먹게 만들고, 물고기 뱃속에서 몇 날 며칠을 있으면서 쫄쫄 굶어가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면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죠.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을 돌이키기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명칭과 호칭,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다면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이 되어 가십시오. 되어 가기를 소망하십시오. 되어 가기로 결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로 가십시오. 바다로 들어가 끝까지 물고기 뱃속으로 도망가 스스로를 망치는 자리로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돌이킨 자리에서 새 생명과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경험으로 돌아가서 기쁨을 누린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